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지는 본론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근원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0년도에 우리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한국을 방한했을 때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훌륭한 개최국이 되어줬으니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기회를 줬었죠. 혹시 영어가 이렇게 불편하면 통역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배려하면서요 질문을 재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질문 잘못하면은 자기 수준이 드러날까봐, 망신이 될까봐 아마 그랬겠죠. 그때 기회다 싶어서 중국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맞고 한국 기자에게 계속 질문권을 주었는데 결국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은, 그래서 오바마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질문하는 부분들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오픈 AI 알고 계시죠? 거기에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이 방한했을 때도 한국 기자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요. 그 중요한 기회들을 많이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나올지언정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해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회복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수준이 드러나는 질문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를 확인했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 그대로 있으면서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부끄럽고 조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내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까? 언제나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내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이다. 혹은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않냐? 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야, 내 기도하는 거 봤지? 나의 기도의 양을 누가 따라오겠냐? 이렇게 거룩한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이다. 내가 가진 재산을 알지 않냐? 내가 가진 부와 성공을 알지 않냐? 내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누가 큰 자인지 막 서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진짜 동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될 천국, 거기서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이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예수님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아니, 12제자를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아니 12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3명만 데리고 가니까 야, 도대체 저 3명한테는 뭘 얘기했을까? 저 3명에게는 무엇을 주었을까? 막 질문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주시는데 누구의 성전세만 내주십니까? 베드로 거만 내주시는 거예요. 야, 저 베드로가 제일 큰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사이에요, 이 누가 큰 자에 대한 질문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러면 가서 우리가 대놓고 물어보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들의 본론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결론을 얘기할 때 진짜 속마음을 얘기할 때 그래. 그래서 결국 답이 뭔데? 이들은요. 욕심이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나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천국 들어가서 서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 착각하는데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질문했지만 이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요. 이 헬라어 단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면요. 유아기 전후의 아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이 메시지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가치로 사실은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남자의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세잖아요. 거기에 유아들은요. 돌봄과 보호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했던 사회 문화와 풍습이었어요. 그 말은 사람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의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함을 발견한 자, 그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진짜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고아가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지며 어떤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나의 불가능을 발견할 때에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절대 가능한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그때 뭔가 집중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요. 너무 큰 소리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려가서 봤더니 형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둘째 동생이요. 좀 소극적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오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교회 오면 아무도 자기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아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과 함께 올 때는 이 형은요. 말이 많아요. 얘가 왔는지 벌써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과 오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요. 피곤한 형을 붙잡고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 큰 애가요. 우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싶고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딱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들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요. 그 형제들과 아는 척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 동네에서 인사할까 봐 멀리서 보이면 저렇게 돌아가고 그 정도로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영수 장로가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야, 네 친구들은 참 다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쁜 친구랑 있어야 제가 예뻐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예쁜 사람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러니요. 못생겼다. 못생긴 건 물건도 가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육신적이고 그만큼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천국에서 큰 자이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같은 문제를 확인한 그때부터요. 뭐가 같은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그때부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신분과 계급 혹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드러나는 육신의 수준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의 수준만 안다면은 사실은 육신적인 한계만큼만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현장의 육신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영육간에요, 진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같은 문제가 뭐냐? 성경은 과연 유대인들 너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나 고급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나 똑같은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부정한 자들이 하는 의들은요, 더러운 옷과 같고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어요. 드러난 것이 다르지 근본은 같은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경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문제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실제 그 근본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모든 인생은요, 같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죽을 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 절대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보여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호흡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됐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그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 마귀는요,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살인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놈인 걸 살인하는 존재임을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다른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일평생 우리가요, 이 죄의 종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의 종이 되어져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요, 계속 진노의 자녀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요, 처참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백성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지옥 같다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그 죄값이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봤으면요, 배워야죠. 아, 나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꿔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만난 한 청소년은요, 자신의 인생이 올해 3재래요. 그래서 올해 초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두고 구술했더라고요. 아무리요 그 금액을 주고 구술해도요, 인생의 운명 해결 안 됩니다. 그 운명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도 이해해요. 야, 그게 굿한다고 되는 문제냐? 지도 맞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인 근본이 바뀌지 않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바꿔도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무엇을 내 인생에 가져야 됩니까? 보이는 것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근본을 보는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와 이 사람의 문제가 같기 때문에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 문제와 이 사람의 문제가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난하고 혹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같은 문제니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래서 내 손이나요, 내 발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손과 발을요 잘라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의도는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나온 말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모든 사람의 그 문제가 같은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세상적으로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90점짜리 인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빵점의 인생이에요. 그 빵점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100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10점 때문에, 내가 가진 그 30점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그 90점 때문에 절대로 내가 100점의 인생을 가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같은 문제를 보는 눈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본 사람이 같은 해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아니까요. 내가 받은 복음의 힘을 아니까요. 그 100점을 아니까 그 어떤 현장도 소망을 가지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실족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실족하는 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맞는 일들을 하잖아요. 틀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는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본 사람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과 결산을 하는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너무 종이 불쌍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종이요, 자기에게도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요 이야기하면서 갚지 않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걸 본 주위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다시 이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빚진 모든 것들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해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 속에 내 의로는 도저히 내 운명을 바꿀 수 없기에, 이 땅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원죄 근본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이 시간에 언약 붙잡는 시간에 내 과거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내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미래의 문제가 끝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받고도요, 지금 내 앞에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조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가 받은 복을 모르는 거죠.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와 나의 해답을 같은 문제와 같은 답으로 가진 자들은요, 어떤 현장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같은 문제를 봤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나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전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바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죠. 그때 최고의 석학인 가멜리아의 문화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다소 출신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요, 같은 문제를 본 거예요. 내 인간적인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거 다 있구나.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것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수준에요, 오네시모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현장적으로도. 근데 같은 문제를 본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다, 자신의 심장이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오네시모의 문제를 받고 오네시모에게 해답을 줬어요. 네 문제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다. 나를 구원하신 그 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무익했던 종 그 오네시모를요, 그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던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요, 그 전에는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이제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빌레몬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적으로는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종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이 빌레몬은요, 같은 문제를 알고 같은 해답을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이 오네시모가 후에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북 김제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그 종 중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너무나 복음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학을 시키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결국은 되어져서 그 교회의 장로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이었는데요, 장로로 그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말하는 같은 문제, 같은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6월 달부터 제가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 집행유예 받은 분들을 이제 상담합니다. 저는 마약의 종류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마약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드러난 것은 마약의 문제지만 그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던 상태와 상황을 만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의 두려움이요,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그 어떤 곳에도 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약과 관련된 한 책을 보니까요, 이 마약은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길만이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구나. 청소년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들하고 조금 코드가 통한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웃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얘기를 해도 애들이 안 웃어요. 왜 안 웃는지 아세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답이 있어요. 청소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 6월 달에 올해 아프리카 선교를 이어가는데요. 3년째 가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케냐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뭘 가지고 가야겠어요? 케냐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같은 문제, 같은 해답을 주기에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9월에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 문명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산족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이 다르겠습니까? 진짜 같은 문제, 같은 해답을 보는 교회로,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많은 후대들을 찾아 무익했던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 전도자들로, 정말로 남태평양 그 18개 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56개 나라에 진짜 그 후대들 가운데 인재들을 찾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6월 한 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교사와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12절, 6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되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번 2024년 6월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현장에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답을 찾아 성장하는 최고의 은혜의 한 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불가능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능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답을 말하는 우리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말씀의 초보에서 말씀의 고수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